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먼저 한글 성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는 원문으로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카이오 슈네 가르 세우 엔 아우토 아포칼립테타이 에크 피스테오스 에스 피스틴 카소스 게그랍타이 호데 디카이오스 에크 피스테오스 제세타이. 원문을 직역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그것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진다. 믿음 안에서 믿음이 나와. 따라서 기록되어졌다. 그러나 그 의는 믿음이 나와 살게 할 것이다. 아멘. 네, 본문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나오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은 나오는 것이다. 에크 피스테오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기록한 그 의도가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읽으면 거기서 중요한 의도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나온다는 말을 일관성 있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나온다는 말은 에크 피스테오스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헬라어 전치사로서 이렇게 밖으로 나온다, 안에서 밖으로 라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에크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상태, 밖으로 나가는 것, 나오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크라는 전치사에 그 다음 명사가 붙었을 때에는 그 명사가 에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크 피스테오스 하면 피스테오스는 믿음이니까 믿음이 안에 있던 믿음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믿음이 밖으로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표출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표출되는 행동보다 먼저 그 마음의 표출을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믿음이 나와서 그 행동하는 그 행동 속에서 믿음을 보기보다는 행동을 봅니다. 그래서 인간 앞에서는 행동을 해야만이 저 사람이 믿음 좋다, 저 사람은 실천을 잘한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속에 믿음이 나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행하는 것인지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믿음의 표현을 막 행동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해도 그것이 정말로 믿음이 내 속에서 에크, 믿음이 나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 조건부로 어떤 자기 어떤 목적이 있어서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인지 이것은 사람이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순진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때로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 속에서 믿음이 나오는 그 마음의 상태, 믿음의 그 본질의 상태가 나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주원교회 성도님들도 내가 내 안에서 믿음이 나와서 행하는 실천이냐, 아니면 내 안에서 믿음이 나오지 않는데 그냥 내가 종교심을 가지고 어떤 일반적인 신앙심, 개인적인 신앙심이나 의지 속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구분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믿어져서 믿음이 나와서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본절에서도 믿음이 나와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에크 피스테오스 제세타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나와서 살게 할 것이다. 이 제세타이는 중간태의 단어입니다. 중간태 동사로서 능동태와 수동태의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가 중간태입니다. 그래서 제세타이는 좌우라는 살다라는 동사에서 그것이 발전된 그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동사, 이 좌우는 내가 살다, 내가 산다 라는 단어예요. 이 산다는 단어가 이 중간태로 바뀌고 또 미래형으로 바뀌었을 때 제세타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 뜻은, 제세타이의 기본 뜻은 살다, 내가 살다, 내가 산다, 이것이 기본 뜻이에요. 이 기본 뜻에다가 중간태 개념을 대입을 시키고 미래 시제를 대입을 시키고 번역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제세타의 뜻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중간태니까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나와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 일의 주체는 바로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것의 주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믿음이 나오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믿음이 나오게 해서 살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간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믿음이 나오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영적으로 계신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코이노니아를 함으로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실천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간태의 역사이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당사자는 경험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각각 그 주님을 체험해서 그 주님과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5장 1절에도 믿음이 나온다는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디카이오 센테스 운 에크 피스테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나와 의롭게 여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나와서 의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나오게 하셔요. 그래서 믿음이 나온 자를 주님은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100% 주님이 주권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100% 주님이 주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잘 읽어보시면 믿음을,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능력을, 성령으로 병고침을, 성령으로 방언을, 이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믿음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통변도 주시고 각종 모든 믿음의 은사들을 나타나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도 주님의 은사예요. 믿어지는 것도 은사라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아라헤 비스티스 엑스 아코에스, 아주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기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나온다는 말이에요. 엑스 아코에스, 들음에서, 듣는 데에서 나온다, 들음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관되게 믿음이 나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이 나온다는 말을 하는 그 근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3장, 창세기 15장, 이 세 군데를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근거해서 믿음이 나온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이 세 곳을 잘 읽어요.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과 창세기 15장 세 장을 잘 읽어보시면 믿음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에게도 믿음이 나오는 상태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이 나오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임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나오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노스 케테 아라 호티 호이 에크 피스테오스 후토이 에이신 휘오이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이 나오는 자들은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기노스케테, 그것을 알지어다, 명령이에요. 알지어다. 내 안에서 믿음이 나오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 믿음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른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른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의 그 믿음대로 우리도 믿음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 후손들의 믿음이나 다 동일하게 나오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의 믿음과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게 하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수없이 믿음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가르친 믿음의 방법, 그가 전해준 믿음의 그런 모든 내용들은 우리 이방인들이 고스란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 믿음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로마서 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온다는 것을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보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별이 빛나는 밤에 대자연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저 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하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가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믿었습니다. 마음에 받았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말씀을 믿고 받은 그 내용은 안 보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듣고 믿었던 그 마음의 그 상태를 보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바로 그런 의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그 모리아 제단에서 희생제물로 바칠 때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내용을 실천하는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된 믿음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믿어져서 믿음이 나오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키인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이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모리아 제단에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는 이 엄청난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가르친다면,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과 근본으로 가르친다면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행위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으로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바쳐도 부족하면 바쳐도 더 바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내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은 그 마음에서 믿음이 우러나오는 이것을 가르쳐야 여기서 우리는 그 다음의 행동,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도 나오고 스스로가 순교할 수 있는 믿음도 나오고 아프리카로 가서 순교할 수도 있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희생도 할 수 있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믿어지고 신뢰할 때 거기서 나오는 그 믿음의 발로로 모든 행위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철저하게 기초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돼야 그 다음 우리는 은혜를 따라서 건축, 헌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모든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조금도 억압이나 억지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내게 생명되어서 자발적인 드림이 나오고 자발적인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도 그러한 믿음이 발로가 되어 드렸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발로인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아브라함의 그 의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가르치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떠한 그 부드러운 말로 바꾸거나 알아듣기 쉬운 말로 고쳐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딱딱하고 어색하더라도 그 말씀 그대로 전해야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믿어지면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아름답게 꾸민 말에게는 꾸민 만큼의 말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 하셨고 내 말대로 하라고 기준입니다. 법입니다. 장차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리에서 절대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따르게 꾸며내거나 매끄럽게 다듬거나 어떤 인위적으로 그 말씀을 꾸며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 하나, 요드, 점 하나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전수해 줘갖고 그 율법을 그대로 구존해서 그대로 토라를 읽어주면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대로 여호와를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던 그 살아계신 생생한 산 역사들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대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것을 들을 때에 여호와가 홍해를 건너게 하셨구나, 여호와가 만나를 주셨구나, 여호와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구나, 여호와가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셨구나, 해와 달이 아얄란 골짜기에 기브온에 머물고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렀구나,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으셨구나, 이런 말 그대로 전달해 줄 때 그것을 그대로 믿을 때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는 그 믿음대로 자기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자기 말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말이 그대로 계속 믿어지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본문의 아주 중요한 문장은 믿음이 나오는 자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17절 하반절에 호데 디카이오스 캐스 에크 피스테오스 제세타이, 그러나 그 의인은 믿음이 나와 살게 할 것이다. 믿음이 나오는 것도 주님의 주체, 살게 할 것이다. 이것도 주님의 주체. 중요한 것은 그 주체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체험을 할 때에 바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저도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고 내 밖에도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내가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리스도와 오랫동안 교제하며 코이노니아를 하니까 이것이 이렇게 이해가 된 것이고, 내 상태가 중간태 상태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중간태로서 표현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이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중간태로 그리스도에게 이끌렸구나. 제자들도 동일하게 신약성경의 서신서가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이끌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받았고 그의 마음에 믿음이 나오는 것을 여호와는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우리의 심적 상태에서 그 믿음이 나오는 것인지 어거지로 믿는 것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그 말씀을 어거지로 믿는지 아니면 진실로 받아서 믿음이 나와서 믿어지는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분별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아브라함과 함께 상속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믿음의 견고하게 세우는 것, 이런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이의 그 역사를 따라서 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을 해야만 알고 체험을 해야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이끌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했고 성도들을 양육했고 믿음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저 또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자신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주변에 있는 신학책이라든지 신앙서적이라든지 사전 수많은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고 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가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끌림을 통하여 내 자신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으며 날마다 견고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나의 그 모든 성장하고 견고하게 서가는 과정들을 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양육하시는 그 주님의 양육을 설교로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으시는 그 말씀은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나를 세우신 주님은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견고하게 세우시고 여러분을 견고하게 성장시키고 있으니 나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하나의 믿음이고 나의 믿음이나 바울의 믿음이 하나이고 바울의 믿음은 성경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이렇게 날마다 성장하는 살아있는 말씀과 메시지를 들음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음을 삶 속에서 장악하고서 깨달으면서 끝까지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귀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증거한 이 증거 이온이 주께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을 따라 그 표현, 그 내용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니 말씀 받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삶 속에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과 끝없는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